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시원함과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야근하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프로젝트를 다 성공시켰어요. 회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팀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팀 있잖아요. 이 팀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 팀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내가 다 키워놓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찌개 끓이고 학원 뒷바라지 다 해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내공이 8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금을 모았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절약 정신, 내가 얼마나 이런 수고를 했니?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벽 위에서 폼 잡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흘린 땀, 내가 쏟은 시간, 그래서 내가 쌓은 스펙, 경력, 이 결실들을 보면서 이거 다 내 노력의 대가야. 내가 그만큼 수고했어. 그 내 노력의 대가야. 내가 이뤄낸 영역이야. 하면서 미소 짓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내 힘으로 만든 영역이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이 영역 표시를 하고 싶어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욕심이 솟구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그 블랙 레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이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역, 그 안에서 영역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자존심, 어찌 보면 이 영역에 있어서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해 본다면. 그런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집트의 바로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치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상상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당시에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준 그 젖줄이 뭘까요?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죠. 그래서 해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운반해온 그런 비옥한 흙 있잖아요. 그 흙 덕분에 이집트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반으로 군사력도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나일간 한복판에 큰 악어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누워 있습니다. 하품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야, 이 나일강 내 거야. 이거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큰 악어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큰 악어가 누굽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이 큰 악어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지요. 여러분, 나일강이 자기 거래요. 이 나일강이 자기 거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자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자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자뻑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하여 푹 빠져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 쉽게 자뻑의 늪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시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의 나일강,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의 나일강 위에서 겨우 작은 인생의 이런 흙을 쌓아가는 그런 놀이만 조금 했을 뿐입니다. 조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터전 위에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폼 잡고 누워 있는 거예요. 폼 잡고 누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머리로 이룬 성과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래? 보면 너무나 쉽게 이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 이것은 내가 만든 강이야, 내가 만든 내 강이야 외치는, 어찌 보면 자뻑의 늪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아니 바로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렸던 이 이스라엘,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한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 침공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라가 휘청거릴 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이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들이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로 이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대의 바벨론과 맞먹을 정도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이집트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좀 찾아달라고.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어찌 보면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위기 있잖아요. 삶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 위기가 밀려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뭐지요? 돈이지요, 세상의 권력이지요, 인맥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돈을 쫓아가죠, 권력을 쫓아가죠, 인맥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이 감정, 마음이 6절, 7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내가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비유하시죠?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야, 너네들이 의지하는 이 애굽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교만, 우리도 다 교만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러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외치는 이 악어 바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가 이건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강력하고도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향해서, 악어를 향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느냐?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의 강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한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물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칭 나일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거대한 악어가 있죠. 거대한 악어가 있습니다. 이 악어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어의 턱에 거대한 갈고리, 요즘 우리 낚시할 때 그 낚싯바늘에서 걸리잖아요. 거대한 갈고리로 탁 던지셔서 꿰뚫어 버리셨습니다. 악어의 턱에 갈고리를 던져서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잡았으니까 들어 올려야죠. 들어 올려서 어디로 던져버리십니까? 오늘 말씀엔 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오픈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허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말하면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곳으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허허벌판으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가 언제 무섭습니까? 늘 무섭기도 하지만요, 악어가 정말로 무서울 때는요, 물속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마치 무적처럼 보여요. 무적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악어입니다. 그런데
강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물 가까이도 아니에요. 강물 밖에, 아니면 저 어찌 보면 허허 벌판,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곳에 악어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 무서울까요? 무섭긴 하겠죠. 그런데 물이 아니라 사막, 돌판에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돼요. 악어 힘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요. 어떻게 힘쓸 겁니까? 이 데스롤도 할 수 없잖아요. 물속에서 악어가 이 데스롤을 하잖아요. 뺑뺑 도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피부는 말라가겠죠. 그러면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될 뿐이에요. 될 뿐인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인간의 허무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의 허무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돈이 많고 유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수돗물 꼭지 잠그면, 그 꼭지를 잠그면, 그리고 낚싯바늘을 던져서 우리의 턱을 꿰어서 사막에 던져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한번 부르시면, 후 하고 이렇게 한번 부시면요, 우리가 평생 움켜쥐고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외쳤던 것은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참나무 지팡이처럼 보였던 거 보니까 갈대 지팡이였던 거예요. 갈대 지팡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내 자녀, 내 건강, 내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교만해서겠지요. 그런데요, 교만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가리켜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지팡이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리를 다쳤다든지 하면 또 이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팡이는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죠? 예, 다리가 좀 불편하고 힘이 없으니까 좀 걷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에 체중을 싣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 지팡이에 체중을 싣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팡이에 기대었던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지팡이에 기대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기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중을 다 실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중을 실어 기대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기대면 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번질한 그런 지팡이였는데, 포장은 잘 되어 있었는데, 힘을 주고 기울었더니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러져 버린 갈대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7절의 표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지팡이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7절이거든요. 부러진 지팡이가 부러졌잖아요. 그냥 우리가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러졌네, 넘어졌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뭡니까? 지팡이가 부러져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죠.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 부러진 그 갈대 지팡이의 그 단면에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날카로운 단면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대고 있던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어깨를 깊숙이 찔러서 찢어버린 겁니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허리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입원해서 수술받고 받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깨가 찢어졌고 허리도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비유입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정확히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정확히 이렇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든든한 지팡이처럼 보이죠. 아주 든든한 지팡이처럼 보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 미래는 걱정 없어. 내 미래는 안전해. 왜? 지금 돈이 있으니까 안전해. 이 사람 인맥이 많아. 인맥이 좋아. 이 사람 인맥만 잡고 있으면 내 출세 보장되어 있어. 내 출세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무게를 어디에 기대는 겁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팡이에 기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팡이에 기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기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허리가 나가고 어깨가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진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거든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세상의 지팡이가요. 세상의 지팡이는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쳤어요. 밀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 계속 튼튼할 것 같습니까? 계속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파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더 나아가면 가정을 피폐시키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영혼이 피폐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했는데 결국 인생의 풍랑을 만나며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되고 영혼이 피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인맥, 그 인맥을 의지하다가 결국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해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큰 배신을 당하죠. 내가 그만큼 의지했다면 큰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찢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어깨가 처참하게 찢겨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희들 세상을 의지했으니 이제 다 혼나고 망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로 끝나버린다면 복음이 아니죠. 말씀이 아니죠. 그냥 위협입니다. 위협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만 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놀라운 것은, 감동이 있는 것은, 울림이 있는 것은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일강에서 끌어내어 사막에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을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애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애굽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강대국이었던 국이었던 이 애굽이 그대로 두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죠? 나라 중에 가장 미천한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미천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하이라이트는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이거든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기세를 꺾어 놓으셨느냐? 왜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미천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는 헛된 이집트,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 이집트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봐라. 갈대 지팡이와 같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어떠느냐? 갈대 지팡이잖아. 그러니 다시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나 바뀌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자들이 망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들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건강과 지식이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거 왜 다 부러뜨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천하고 낮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인생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신앙의 그 열심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터널을 지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터널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겠습니까? 지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고백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지팡이를 부러뜨렸잖아요? 부러뜨리셨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이 지팡이만 잡고 살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러뜨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평생 이 지팡이만 잡고 살았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뻔했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에 연륜이 있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분들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지팡이가 부러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진 게 내 인생 최고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일강의 악어와 같은 나의 교만, 우리의 이 교만함을 꺾으시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갈대 지팡이를 과감하게 잘라내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구나, 십자가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이 지팡이가 부러져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때 결국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지팡이가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 고개가 위로 올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묻은 손, 그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500년 전 이집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덥지 얘들아, 시원한 이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팡이는 언젠가 부러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한 모금의 공기도 사주지 못합니다. 돈이 그런 것들 어떻게 사줍니까? 사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땅한 사람의 권력, 인맥, 끈, 세월이 흐르면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 내 건강도, 경험도 세월의 풍파 앞에서는 쇠하여지는 겁니다. 쇠하여지는 거죠.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부러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나의 지팡이, 그 지팡이, 반석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 반석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짚고 서는 자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떠한 창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지팡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의 지팡이가 부러져 주저앉으시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일강의 이 악어와 같은 교만함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이 교만함은 항상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나일강에 누워있는 이 악어 같은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영원한 반석이신, 결코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